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위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협력하여야 하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떠한 여건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말하며 이 선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며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 정확하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여 싸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자들이나 공격해오는 것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환난과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며 수많은 공격들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미움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봐야 하는 손해들 등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며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결코 성공하지도 승리하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환난이 우리를 엎어뜨리려 하나 그들의 모든 공격과 대적자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공격과
신앙의 공격에 오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세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강구하심을 힘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들을 말씀하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최고의 것,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이 이렇다. 나는 네가 너무나 귀하다.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에 어떠한 대적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31절부터 34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며 고발하며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였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간구하시며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붙잡고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는데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이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을 이야기한 것은 지난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향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당시 신앙으로 인해 박해, 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38절과 39절에 무엇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이 말은 당시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했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선한 천사들을 말하기도 하고 악한 사단의 권세자들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이나 장래일, 이것은 현재 일과 미래 일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능력인데 이것은 굉장한 일, 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높음이나 깊음, 이것은 우주의 높음과 깊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 이것은 지상의 피조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일어나고 방해하며 엄청난 이적과 힘을 가질지라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위대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변하고 산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시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길 간절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끄심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분별하며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옵시고 아버지의 가운데 그 마음으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위례 중앙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가 넘쳐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기도하며 또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례 중앙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뜻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단식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일어나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받으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동체들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분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주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바 힘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이 되고 또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